할렐루야.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스바냐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곧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우상의 욕심에 물질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곧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에 드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로 13절, 스바냐 1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큰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번아웃 증후군, 또 혼자만 남게 되는 상황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 아합과 이사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할 때 엘리야는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시겠다. 그들의 특징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 엘리야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합 국내 대신 오바댜를 통해 동굴에 숨어 보호하는 100명의 선지자 등 많은 이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스바냐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비측해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4대 손으로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왕족 출신의 선지자, 악인을 향하여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스바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스바냐는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날, 불법을 하고 경건치 못한 자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의로운 자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다 라고 말하며 선민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고 오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스바냐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스바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인데요. 로마서 11장 5절 말씀처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남겨두신 사람, 이 시대의 스바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스바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히스기야의 4대손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동시에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를 설명하는데요. 히스기야 이후에 남유다는 멸망을 향해 급격하게 달려갑니다. 영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서 경배하는 이들이 있을 만큼 타락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심판의 날, 곧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들도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여기서 땅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땅은 곧 세상 전체를 말하지 아니하고 유다, 곧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사람과 짐승을 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악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사람, 곧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땅 위에 멸절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는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분이란 뜻 혹은 폭군이란 뜻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가장 심해져 어쩔 수 없이 선택, 그 땅에 멸망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사람의 죄악에 대한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고 죄가 가득하여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사람이 죄가 관영하고 가득하여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 위에 서서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알아서 아울러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요. 5절에는 밀감을 멸절하고 6절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마림이란 뜻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 특별히 바알 신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음란하고 더러운 이들을 말합니다. 5절에서 보면 말감이라고 나오는데요. 말감은 몰록 말렉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되고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섬기던 국가신으로서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큰 동상 앞에 불태워 죽이는 그런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겠다라고, 그리고 그 우상들 앞에 절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또 세상을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그 희생의 날은, 심판의 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이지만, 멸절이란 단어를 쓰시며 그들의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만,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의 나타나심, 그 멸절의 날을 사모하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들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심판 중에서 우리는 스바냐,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되었기에 심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십시오. 마지막 날이 가깝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됨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삶을 오늘 여기서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스바냐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악하여 멸절당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어 심판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방백들과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옷, 쉽게 얘기해서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방백, 당시에 흩어진 왕들, 그들의 자녀들은 권세를 상징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교만한 자들에게 멸망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며 이방인의 옷을 입지 않고 거룩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권능의 날, 곧 심판의 날에 어떤 옷을 입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그날에 주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야만 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데요, 우리 속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막대스 주민들에게도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12절 중반에 보면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들을 찾아내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막대스는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도시 중 하나로 가장 우상 숭배가 있었던, 성전이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멀리 있다고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반드시 심판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막대스같이 번성하고 온전한 것 같아도 결국 멸망당하고 심판당합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 심판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리. 그래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우상을 섬기거나 내가 교만하여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 찬양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음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실천합시다. 심판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음을 기뻐하며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채워가는 스바냐 남은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조금 옛날 찬양인데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스바냐 선지자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게 바알과 에게 무릎 꿇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심판의 날에 성도에게는 승리의 날이기에 바로 오늘부터 여기서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나라들을 위해,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박해받는 나라들, 또 자연재해로 아파하는 나라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또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환우들이 많은데요,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